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오늘은 주께 힘을 얻는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눈물 골짜기, 두 번째는 성도의 삶. 먼저 생각하는 것은 눈물 골짜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6절에는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골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매우 낮추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서 쓰시기도 합니다. 높여서 쓰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낮추어서 쓰실 때가 많고 낮추어서 준비시킬 때가 많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드러나게 쓰실 때도 있지만 감추어서 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드러나서 쓰임받거나 아니면 높여서 쓰임받을 때만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러나 그들이 왕이 아니었던 시절도 있었고 또는 그냥 목동이었을 때도 있었고 도망자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낮춰서 쓰임받을 때도 훈련시키면서 쓰임받을 때도 쓰임받는 것이며 은폐해서 주님의 품에 감추고 조용히 만들 때에도 역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백석 지역에 저 동아아파트 옆쪽으로 가야아파트와 동아아파트 사이에 새로운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층으로 3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백석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안에 건축하는 그 내부 구조를 보지 못합니다. 지금은 공사 중일 때는 그냥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공사하면서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들 코디도 해가고 데코레이션도 해가고 또 여러 가지로 알차게 구성하면서 진행 중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몇 개월 후에 아주 번듯한 아파트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상권도 아마 복지 사거리서부터 가야아파트 초입서부터 동아아파트 사거리까지 더 많이 없었던 문화적인 것들과 다양한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센터들도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쓰임받을 때는 드러나서 높여서 쓰임받을 때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 과정이 쓰여지는 과정이고 다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과정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커다란 돌도 이것을 모양을 다듬어서 어떤 때는 돌로 만든 도장을 만들 때도 있고 또는 여러 그릇으로 만들 때도 있는데 돌로 만든 도자기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정과 끌에 맞기도 합니다. 망치에 맞아서 조각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도 있는데 떨어져 나가고 부숴 나가는 과정도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작품화되는 시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에 두드려 맞고 끌에 의해서 막 한쪽이
찢겨져 나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모습은 제대로 된 원래 구상했던 모습의 도자기라든지 그릇이나 찻잔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만드는 시간이고 사고의 지평을 넓혀가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묵상의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이 눈물 골짜기의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른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진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시편 85편 10절 바로 옆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할 때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는 예수 성경에는 긍휼로 나와 있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인애, 긍휼 이것은 헤세드라는 단어이고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정성, 그리고 확실성, 견고성, 진실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리, 에메트에 관한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는 더욱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할 때는 안정되기가 어렵고 우리가 오히려 잠잠하고 차분할 때 우리 안에 깊은 영성과 그리고 견고한 믿음이 반석처럼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이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심과 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 골짜기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골짜기인데 그냥 골짜기가 아니고 낮아짐이 그냥 낮아짐이 아니라 눈물이 흘러내리는, 달리 표현하면 우리 안에서 깊은 성찰과 또 반성과 회심과 회개와 결단과 이런 것들이 샘솟는 곳이 눈물 골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 또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주께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통과하는 코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성실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성, 우리는 긍휼과 진리를 사랑하고 인자와 또 진리를 사랑하며 주께 힘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로 우리는 접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철로 역정의 길과 같이 이것이 때로는 험한 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것은 시온의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시온하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은 구원의 약속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 이 눈물 골짜기를 다 통과하고 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 속에 탄탄한 진리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안정성 있는 영성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시간이 많이 지나 우리가 나이가 많고 연수가 많이 차 있어도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은혜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서 미래적인 내 존재가, 미래적인 나의 삶이 그야말로 은혜가 넘치고 은택이 넘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 온유함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면 그 미래의 나의 자아상 또 미래의 내 존재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또 의미 깊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볍습니다. 마치
쭉정이 벼와 같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천천히 고개를 숙여가는 벼들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완전히 숙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벼는 쭉정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 뜨거운 여름의 햇볕과 그리고 태풍과 같은 장렬하는 비 이런 것들을 견뎌내지 않고 그야말로 고개를 반짝반짝 들고 있는 가을이 되었는데 고개를 들고 있다. 이것은 뭐죠? 열매가 없는 쭉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세상의 것을 따라다니다가 세상의 것으로부터 힘을 얻거나 또는 즐거움을 얻다가 끝나는 인생들 이런 인생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빈 쭉정이와 같은 열매 없는 인생으로 전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까? 누구에게 힘을 얻어야 합니까? 힘의 근원과 출처는 바로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에 힘을 얻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함 때문에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찬송하면서 힘을 얻고 전도하면서 힘을 얻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면서 힘을 얻는 사람들, 주께 힘을 얻는 존재가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내실 있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는 아름답고 복되고 축복된 그런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7절에 뭘로 시작합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들은 하고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6절에 나오는 그들이 한 번 더 있죠. 그들이라고 두 번이나 나오는데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 이것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이며 항상 주를 찬송하는 자입니다. 4절에서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고 주의 주께서 있는 성전을 사모하는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의 삶을 잘 표현하는 것, 그것이 주께 힘을 얻는 자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요. 또한 그들은 많은 셈이 그들 앞에 놓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받는 위로들. 나그네의 길은, 인생 여정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골짜기 길이든 평탄한 길이든 힘든 것입니다. 또 목마른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골짜기에 샘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산을 계속 올라가고 골짜기를 타서 산 정상에서 가는데 샘이 하나도 없고 계곡에 물도 하나 흐르지 않는다 하면은 굉장히 힘든 것이죠. 굉장히 해발 700m, 1000m 되는 산을 올라가는데 샘이 하나도 없다. 목을 축이고 싶은데 물이 고여있지 않다. 물이 솟아나지 않는다 하면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샘이 계속적으로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만만치 않은 그 미래로 전개될 것입니다. 요즘의 세상도 국가 경제나 또 사회적 질서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쇠퇴입니다. 물론 국제정세도 쉽지 않은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무역과 경제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은 상태, 또 인간성의 그 훼손과 또 굳어지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쉽지 않은데 우리는 이 메마른 사회 속에서 앞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샘의 복을 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마른 지점마다, 목마른 시점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목을 축이고 다시 충전할 수 있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공급하신 은혜로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샘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더 활성화될 수 있는가 하면 이른비라는 단어가 6절 뒤에 나오는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비가 와서 이 메마름을 해소해주는, 바로 이 이른비는 이 팔레스타인이나 아니면 중동 땅에서는 가을에 오는 비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모레라고도 합니다. 모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표로서 이른비, 모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른비와 때로는 늦은 비로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삶을 격려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칠 만한 때에서 다시 일으키게 하시고, 또 갈급한 그 심령을 헤아리셔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또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결과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성도는 두 가지의 속성을 갖습니다. 성도 하면은 시편 85편 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시편 85편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8절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성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카도시라는 단어와 또 한 가지는 하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도시라는 것은 거룩을 의미하고 하세드는 경건을 의미합니다. 카도시는 무엇인가? 거룩 또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또한 하세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건한 자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경건한 자인과 동시에, 하세드인과 동시에 카도시,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거룩과 경건을 겸비한 자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또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7절에, 시편 84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에게 힘을 얻어야 하는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주께 힘을 얻고,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더 얻고,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타나리이다. 여기서 시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도성을 의미하고 거룩한 약속의 산을 의미하는데, 이 시온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며 천국을 예표하는 상징이 바로 시온인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도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원의 길, 구원의 큰 길을 시온의 대로로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요, 거룩한 자요, 또 경건한 자로서 경건의 능력을 키우며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서,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며 그 가운데 비전을 키워가면서 천국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정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7절 맨 마지막에 시온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레이스, 영적인 거룩한 마라톤, 구원의 마라톤 코스를 지금 뛰고 있는 경주자들입니다. 고린도서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경주하는 자요, 다른 박질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코스로 달리고 있는가? 우리는 정석대로 달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꼬린 지점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시온인가? 그리고 그 과정은 시온의 대로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위로를 얻어서 힘을 얻는, 주께 힘을 얻는 인생 여정이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진행되어 왔겠거니와 남은 생에는 더욱더 주님께 힘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또 기도하기 위하여 애쓰고 예배하기 위해 애쓰면서 주님께 주신 엄청난 힘, 놀라운 힘,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남은 생의 승리자로서 살아가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귀한 영혼들이,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 나의 삶에 대하여 상고하였나이다. 다윗이 주께 힘을 얻은 자요, 모세가 주께 힘을 얻은 자인 것처럼 우리 또한 주께 힘을 얻는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운 성도, 성별되고 구별되고 경건을 힘쓰는 경건의 능력 있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선배들이 옛세대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2026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성도로 선택받고 구별된 아름다운 우리 삶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열조와 선조들처럼 아름다운 시온의 대로로 당당히 걸어가고 담대히 걸어가는 경건과 또 거룩하게 성별된 믿음의 종들로 잘 헌신되고 쓰여지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